인생에서요,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 자, 오늘 내가 주일날 7월 첫 주 예배에 와서 내 옆에 왜 이분이 앉으셨을까요?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분이 왜 내 옆에 앉으셨나? 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직장 가서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요, 뭐 학교나 또 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아내를 주셨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느냐, 이런 좋은 자녀를 주셨느냐, 이 모든 것이 만남인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뜻이 없이 우리를 누군가와 만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나게,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인생과 이 만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식사 때가 돼서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벌써 몇 년째 매주 가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들 이제 잘 알아요.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이제 거기서 한 20년 이렇게 일을 하신 그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 이분이 식사하시면서 대뜸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이분도 연세 좀 드셨는데, 이분은 이제 출퇴근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밥하고 하시다가 저녁에 퇴근하시고 가신 분인데, 그 아주머니랑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 20년이나 밥을 했으면서 아직도 그래 교회도 안 가고 말이야. 이번에 이제 교회 가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탁 손살을 치면서 나는 아는 게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가보기로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제 두 분의 대화와 저도 이제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그냥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20년 동안 기도원에서 밥을 했으면 그 밥을 먹은 목사의 수가 얼마며, 그 길을 스쳐가던 선교사의 수가 얼마며, 뭐 집회 같은 거 하면 몇천 명씩 와갖고 집회하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를 만났을 터인데, 어떻게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2, 3년 됐지만 그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당연히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밥을 하시는 아주머니지만 이렇게 20년도 보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30년째 교회 다니는데, 우리 옆집에 혹은 내 친구 나하고 30년째 만나는데,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크게 나눠보면요, 바울이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원래 예수 안 믿었잖아요, 바울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분기점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예수 믿게 되면서 이제 그 전과 후가 나눠져서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복해 보는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만남을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뭐 했느냐? 그 만남에 어떤 의미를 두었느냐? 여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같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러면 바울을 보면서 나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만남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우리 지난번에 쭉 봤지만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가지고 귀신 나가게 했다가 돈벌이 안 되는 그 주인들한테 그냥 붙잡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말이죠. 옷 찢기고 말이죠. 매로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 모습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이죠, 사실은요. 굉장한 모욕을 이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만남에 주눅이 들어갔고 이제는 뭐 아무도 못 만나겠다, 이게 아니고 그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그런 이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정신적 용기와 지칠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이 바울을 묘사합니다. 참 굉장한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빌립보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17장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그 그리스 해안가로 내려오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역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냐면 그 남서쪽에 역시 위치한 이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이제 가는, 회당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잖아, 그죠? 근데 마게도냐는 이제 제법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만남을 가집니다. 왜 거기를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 가면은 거기는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 회당에 가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 헬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자기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이 바울은 생각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나 거기 오는 또 헬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가 그 회당을 찾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삶의 어떤 그 법칙이랄까요, 삶의 원칙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안식일의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나 쭉 나오는데요, 바울이 여기 보면 관례대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쉬운 말하면 늘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늘 하던 대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가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의 우선순위, 자기의 그 우선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일단 가면요, 바울은요 기도할 처소를 찾아요. 혹은 예배할 처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뭘 하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그가 먼저 했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그 다른 많은 것은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제일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까지 간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베레아에서 오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덴만 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아덴의 상황이지만 다른 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 만났냐, 이게 17, 18절에 나오는데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장터,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거 우연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든지 이런 그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좀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그런 철학자들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요, 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장터, 이 장터는 우리로 말하면요, 뭐 여기 뭐 저기 뭐야, 슈퍼마켓, 뭐 롯데마트, 뭐 시장, 아니 무슨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또 뭐 우리 학생들 학교에 무슨 뭐 카페테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 뭐 이런 어디든지 그런 곳이 장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좀 각자 자기 전문 분야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이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바울은 늘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나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남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친구를 만난다, 혹은 뭐 직장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혹은 결혼한다, 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의 어떤 목적과 의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남이 여러 가지 만남인데 이 남녀가요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이루는 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끌리니까 서로 행복하게 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를 많이 낳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를 놓기 위해서 결혼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애를 왜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끼리 거기서 부부가 만나가지고 재밌게 잘 살고 그냥 이렇게 당연히 했지만 그 목적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간단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자식이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 결혼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식을 키우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면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자식과의 만남을 주셨는데 이 자식과의 만남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 자식을 잘 키워갖고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성공시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이 자식과 만나게 한 우선순위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헷갈리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자식을 만나게 한 것은 이 자식 출세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을 내가 만나게 한 것은 이 자식을 잘 하나님 뜻 가운데 키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험 기간이 되고 하면 이제 이런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냐, 아니면 일단은 시험 끝나고 보자 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냐, 이게 사실 다 만남 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남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사실은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 복음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놨었는데, 우리는 만나가지고 우리 욕심만 차리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은 불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나누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이 영혼들을 건져가지고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많은 말씀도 주시고 또 만남의 기회도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침묵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입을 닫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는 걸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만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을 발생하지만, 그러나 그런 요인 때문에 입을 닫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셨어요? 위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임, 이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도리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침묵해버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도들이 다 입을 닫아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답을 합니다. 바울이 느낀 것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답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일리가 있죠?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느꼈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입을 열어서 말했을 텐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뭐를 보고 뭘 느꼈길래 그의 일생의 모든 만남 속에서 그는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말하는 것에 모든 삶에 우선을 두었을까? 무엇 때문에? 뭘 느끼고 뭘 보았길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 아덴이라는 성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물론 이미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아덴도 마찬가지로 그 아덴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 그 도시 자체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이 바울이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요, 격분이 일어났다, 영어로는 이게 조금 쉬운데 디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 마음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왜요? 뭐를 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격분, 마음이 격분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이 요동을 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격분하다라는 이 말은 이 파록시노라는 이 단어예요. 사실은요, 이 단어는 어떨 때 이거 원래 헬라어를 쓰냐면은, 왜 여러분 간질 같이 일어나면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간질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날 때 이 단어를 사실은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속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막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듯이 뭔가 그 마음에 뭔가 소용돌이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의미로는 이것이 뭐 화를 내고 막 격분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냐면, 여러분 그 사랑을 오래 참고 쭉 나가다가 썩내지 아니하며, 썩내지라는 이 단어하고 격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이렇게 그냥 뭔가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때로는 그것이 의로운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노가, 이런 마음의 안타까운 괴로움, 스트레스가 나타났느냐라고 볼 때에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보았다는 말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3번이나 나옵니다. 요 16절에도 보면 보고 마음의 격분이라 했잖아요.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보니 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보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서 생긴 단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이 to see 이렇게 영어로 이제 되는데, 이게 그 원래 원어로는 데올레오, 아나 데올레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동시에 씁니다. 우리 말로는 뭐냐면요 관찰하다, 고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 데올레오 자세히 관찰해서 본 거예요.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본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버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투시, 데올레오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만날 때 그냥 탁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본 것이 뭐냐면요, 앞에 이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쭉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부활은 심판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심판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과 천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요, 지난주 제가 참 책을 한 건 내가 바빠서 다 읽었는데 한번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덴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야 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지옥 가는데,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뭐 잘났다고 하고 뭐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막 하는데, 돈 있다고 막 말하고 하는데, 명예가 있다고 말하고 하는데 본인이 다 지옥 갈 사람인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distressed, 심히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에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마음에 절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는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런 눈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 같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까? 그들이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 혹은 저 사람 저렇게 계속 있으면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그런 우리 안에 절박한 안타까운 그런 막 이 발작을 일으키듯이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픈 이런 느낌과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있느냐,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덴이라는 곳은요, 지금 우리말로 아테네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테네는 비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자기 어떤 철학, 사상, 지식, 이것이 비기독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것이 그 도시를 꽉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는 그 당시요, 여러 가지 뭐 미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된,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풍요와 이런 것은 상당히 발달됐지만 동시에 아주 도덕적으로는 퇴폐하고 문란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향락과 퇴폐와 번성하는 도시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 참 문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 어쩌면 죽은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 그것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그런 아덴의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서울하고 어찌 그럼 비슷하냐, 이 강남하고 어찌 비슷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난번에 뭐 하여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 도덕적으로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덴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전에 말씀드린 우상이라는 건 대체물을 이야기합니다. 뭘 대체물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사람 혹은 사물,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 보면요,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많은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데올로기, 사상, 여러분 사상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사상, 그건 우상이에요. 지식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 음식, 성,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가 차지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즐거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인포메이션이, 유익한 인포메이션이 우상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가끔씩 한국에요, 몇만 명이 클릭해서 설교를 듣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어보면, 물론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만 가끔씩은 그 설교 안에 예수님이 언급이 안 돼요. 그 다들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해. 몇만만 클릭이 돼요. 근데 그 설교에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김대전 목사 몇 번 클릭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저는요, 뭐 클릭수 안 올라도 좋아요. 왜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면 목사, 교회, 시스템 언제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좋은 일, 뭐 봉사활동 참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교회가 해야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봉사활동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뭐 무슨 일만 하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봉사활동,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 이름은 나고 어느 봉사활동하는 목사 이름은 나오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봉사만 하는 거기다 집중하게 되면 그 봉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일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살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일이 우선되면 그 우상이 되는 것이죠. 부인도 남편도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덴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양다리 걸치든지 하나님도 모시고 세상에 다른 것도 같이 모시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아덴 사람의 모습이죠. 진짜 우리 안에 이 바울과 같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냐 이 말이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죠.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개인이 그렇다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모욕당하고 떠나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니까 이 사람이 잘 받아줬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데는 항상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좋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전혀 관심이 없어, 아주 쌀쌀맞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무관심 내지는 멸시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회방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습니다. 아주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나눌 때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지어 가가지고요, 성을 막 소독해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못 전하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핍박해요. 그게 연관된 사람, 아소냐는 연관된 사람 막 끌어내려고 찾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또 더 너그럽고 그 중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야 진짜 그렇습니까 하고 성경을 읽고, 참 이런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역시 베레아에서도 이런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데살로니가 있지, 또 따라와요.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무리를 막 움직여 소독시켜가지고요, 또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친구나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힘들죠.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선동하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여론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안 믿으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요,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아덴에서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막 선동을 해가지고 여론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은근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막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부정적인 어떤 것을 반드시 이슈화시킵니다. 딱 그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걸 막 이슈화시켜요. 이슈화시키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하게 만듭니다.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아덴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핍박한 사람들은요, 혼자 그냥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막 선동해가지고요, 사람들 막 여기서 무리어 떼지어가 막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단이죠. 늘 부정적인 마음이죠. 아유, 뭐 꼭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꼭 그렇게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해야 돼?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듯 하죠. 아예 성교, 뭐 성교는 그냥 그렇게 뭐 성교 간사 가면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1박 2일 동안 또 파주에 가서 작은 교회가 성경학교 해주고 왔어요.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참 보기 이뻐요. 그걸 또 뭐,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뭐 좋아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가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막 뭐 전도해야 되냐, 이렇게 뭐 성교 이런 게 막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은 전도하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교 조금도 동참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나도 안 하니 다른 사람도 하면 괜히 그렇잖아. 같이 안 해야지. 그래 똑같지. 나도 전도 안 나가고 너도 그리고 서로 쌤쌤이야. 나도 선교하는 너도 선교하는 쌤쌤이야.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열심히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도움는 것인데, 사단은요 어떻게 무슨 건수를 잡아가지고라도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그냥 전도하는데 뭐 전도팀 뭐 꼭 그렇게 나가서 해야 되냐,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돼가지고 이슈화를 시켜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막 모아요. 오늘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뭐냐, 바울은요 그럼 그 상황에서 실망해가지고,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니까 나 그럼 아이고 얼마 치워버려,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합니까? 어때요? 바울은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이슈를 만들든지 간에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면서도 가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우리 축복합시다.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감각하거나 멸시하는 것이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딱딱한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드러워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전도하면요 사람의 반응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무감하거나 멸시하거나 핍박하거나, 물론 그 중에서 참 받아들이는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마음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은요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혼자 저기 쳐들어오면요 파수꾼이 보고 내 혼자 어떻게 다 싸워 이겨요. 내가 할 미션은 뭐예요?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나팔수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겁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 하고 그냥 혼자 그냥 나팔도 보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 많은 저와 여러분은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믿느냐 나중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안 믿으면 나중에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야, 만난 사람들마다 지혜롭게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갈 준비가 됐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 갈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 아무도 옆에서 말해주지 않아서 못 온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요즘도 만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 등록가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거의 1년 반 동안 못 다닌 분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은근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콘서트도 하고 좋다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가자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 좀 데려가줘요. 저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해줘요. 주변에 우리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만남은요 복음을 나눌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물론 만남 속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그곳에 있게 한다는요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 사람 직장에서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지? 내가 왜 사람을 만났지? 오늘 우리가 일부에 와서 이 방창희 선교사님도요, 사실은 학교 2년 선배인데 그 대학원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저는 이분이 선교 간다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하여금 네팔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만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신학해가지고 네팔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청춘을 어찌 보면 세상사람이 보기엔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낭비입니까? 제가 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청계의 심장이라는 제목이에요. 다 보지 못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시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10년 하시면서 정말 자기 안에는 이 청계의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이분이 그 잠깐 내가 보니까 누구 영향을 받으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언젠가 제가 이번에 소개했던 미국 캔자스 도시 출신의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살 먹은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1905년에 와가지고 어려 선교사로 왔다가요,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루비 캔드릭의 묘비, 양화진에가 그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자, 묘비 이렇게 써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자기가 만나는 한국 사람에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분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이시온 선교사님이 1000개의 심장이라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 터뜨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들을 만나는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만나는가? 나 사람 추스르기도 바쁜데 그거 신경 복음 예수 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요, 나만을 위해서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천국 가겠죠. 하나님 섰을 때 우리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성적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부끄러운 성적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삶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한 12시, 1시 좀 넘었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인데, 그래서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제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막 불렀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이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줄 수 있겠는가? 비록 내가 어디 네팔에 가고 이렇게 못하지만 잠실에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맡기셨으니 이 잠실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다면 내 심장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가서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바울의 고백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십자가 않게 정케하시고 십자가 전개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승리해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협단해 보세요.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여 그렇습니다.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수만 사시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라 난 주의 것 주여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반응합시다. 하나님 제가 왜 그곳에 있게 하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나를 의사로 삼아주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나를 교사로 삼아주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나를 직장인으로 삼아주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나를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게 하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왜 아들 엄마를 내가 만나게 하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시간 주신 음성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주함을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제가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제가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원합니다. 아버지를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를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를 역사하옵소서. 성령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오늘을 바로 열어서
사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예수만 내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지, 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왜 자녀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의사가 되게 하셨는지, 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장터에서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가슴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을 나누는 기회,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 부끄럽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여 주춤할지라도 다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우리 옆에 손잡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모든 만남에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삼읍시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같이 한번 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고, 세상은 그칠지만 나가셔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여러분들 멋지게 승리하시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고 나가셔서 멋지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복음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 손들고 하나님의 영광 반응합시다. 다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만난 것을 그대 나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또 충만하심이 오늘 바울의 심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나도 내 인생에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때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모함을 받을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와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 옆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